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어떤 곳에서가 나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말했던 산이지만 여기에서는 다소 애매한 표현의 어떤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이 중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셨다가 나오는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6번이나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즉 세례시 12제자 선택이나 겟세마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으로도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르쳐 주십시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곁에서 들은 사람들은 기쁜 감동과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그동안 그들이 해당에서나 성전에서나 듣던 형식적이고 정음본하는 기도가 아니라 친밀하면서도 간결하고 경건한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 즉 본래 요한의 대대였을 것인데 이 요한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아니라 기도 그 자체, 즉 내용과 형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라가 나옵니다. 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범이 될 만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놀랄 만큼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반복하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내용, 형식을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2절과 4절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태는 산상설교에 포함시키지만 누가는 별도로 언급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마태는 자발적으로 기도문을 말씀하였지만 누가는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의 내용이 마태의 것보다 간략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와 누가 둘 중 어느 것이 원형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누가의 것이 원형일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예배에서는 마태의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6개의 강구, 누가는 5개의 강구 내용으로 담고 있고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마태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마태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가 6장 10절에 더 첨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날마다 주옵시고가 나옵니다. 마태에는 오늘날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에 나옵니다. 주시옵고에서 마태는 제2 부정과거며 일회적 동작입니다. 누가는 현재형이며 계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4절에 보면 용사하였사오니가 나옵니다. 마태는 제1부정과거, 누가는 현재형 각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대의 마태는 빚진 것, 누가는 죄를 각기 사용하고 있죠. 아마도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빚이란 말보다는 죄가 더 친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마시옵소서가 나오는데 마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이는 나라와 그 시민이다. 아멘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기도에 대한 3개의 비유들 중에 하나이고 다른 2개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한밤중에가 나오는데 팔레스타인들의 낮은 매우 무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하는 것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밤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빵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손님, 하나는 주인, 하나는 손님이 더 원할 때 주기 위해 예비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빌려주기에는 지금 내게 빌려달라는 뜻이고 이것은 친구적 이해관계로서 호의적이고 이자 없이 설 수 있도록 빌려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1장 7절입니다.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가 나오는데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을 그만두라는 뜻이며 친구여라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밤중에 자다가 깨어 불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문이 잠겼다는 것은 어두운 데서 더듬어 문 빗장을 여는 것이 귀찮다는 것이고 또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일어나게 되면 식구들이 모두 잠을 깨게 되므로 짜증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8장에 보면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가 나오는데요. 안위와 수치, 염치의 합성으로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움의 뜻이라고 합니다. 빵을 빌려줄 때까지 염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졸라대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고요. 예를 들면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와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청 등이 있습니다. 기도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듯이 끈질기게 염치 없이 축복을 주시기까지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만 한다고 이사야 6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을 즉시 주려고 하지 않았던 집주인도 결국 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자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명사들은 현재 시사이므로 반복적인 것으로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기를 거듭거듭 계속하라는 뜻이 있고 새 동사를 사용한 것은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찾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인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것은 더 열정적인 것입니다. 구하면 찾고 찾으면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소원, 둘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탐구, 셋째는 그 목적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집, 즉 천국 속에 들어가면 얻는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44절,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주어질 찾게 될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공중에서와 들의 백합과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이것은 인간 편의 노력을 전혀 보인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함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편의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 편의 노력을 태만케 하지는 않을 뿐더러 도리어 더 생생하게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받을, 찾을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기도의 가정에 대한 응답은 또한 3번 반복된 보상으로서 주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주님의 신실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응답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면 어디에 있겠느냐가 나옵니다. 사람은 때로 예외를 만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절대 이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악한 자와 그 자식의 신뢰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상징이다.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신한다는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빵은 생긴 모양이 돌과 같으며 생선은 요리를 하기 위해 잡아놓으며 뱀과 같이 즉 뱀장어 같으므로 이 제도를 비유로 사용하였을 것인데 누가복음에는 11장 11절에는 알과 정갈을 비교하고 있죠. 줄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하고 혹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며 악한 것을 구하여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장과 13절은 마태복음 7장의 주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마태의 2가지 비유, 돌 대신 떡, 뱀 대신 생선 외에 정갈 대신에 달걀을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마태의 좋은 것 대신에 누가는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누가의 계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가가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나와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악하지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모든 사람, 즉 친절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악하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비록 악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명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그가 과연 너희 아버지시며 너희가 그의 자녀들이 됨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외에는 결코 주시지 않으시며 악한 것을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가 나오죠. 랍비들의 전형적인 교육 방식인데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주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의 표준 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자신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자신의 욕심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 둘째,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후일에 주시려고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